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님께 달렸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고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지금 전쟁에 100% 질 수밖에 없는 골리앗 장수 한 명 앞에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벌벌 떨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혜성같이 등장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는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이 손에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라의 그러한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가장 큰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의 부패가 나라를 그동안 망쳐왔고 정치인들의 타락이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권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여당 우세 야당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당의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민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아무리 여러분 봤겠지만 아무리 청문회를 하고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문제를 발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다 임명하고 세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에 정치의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세계의 역사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맘 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들의 타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민족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풍전등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봤을 때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은 많았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만큼 전쟁이 많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쟁에 외침이 많이 있었던 나라죠.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여러분이 제가 알다시피 임진왜란이고 두 번째가 6.25입니다.
그 대한민국 전쟁이 많은 가운데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장작 7년 동안에 걸친 그러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말 대한민국은 망한 거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때 끝나지 않고 살았을까? 유성룡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현명한 정치가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 영의정이 진비록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그가 쓰게 되었는데, 진비록의 내용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영의정 유성룡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무슨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임진왜란에서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지켰을까? 승리했을까? 그거는 답이 없다는 거, 답이. 근데 유성룡이 쓴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유성룡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래서 무슨 말 썼느냐면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와서 이 민족이 지킴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죠. 1953년 7월 27일 12시에 전쟁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 그때까지 3년이 넘도록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거요, 싸우나마나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그마치 12만 명이 넘는 북한 인민군들이 대한민국을 새벽 4시를 기해서 쳐들어왔죠.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물러났는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합니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한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3일 만에 서울을,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물러났죠. 여러분, 지난번에 김창선 목사님 우리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이 낙동강에서의 갑자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생각하지 못한 그 폭우 가운데 북한군들이 그곳에서 멈칫했대잖아요. 엄청난 폭우로 모든 전차들이 폭우에 잠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6.25도요,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대한민국 아무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대한민국이 그냥 끝나는 거죠. 군사학으로 바라보나 일반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라보나 6.25 전쟁은요,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전쟁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을 취하고 남한과 북한이 나름대로의 국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지금 5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나라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유엔에서 공식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 1948년 9월 9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1948년 10월 15일부터 약 2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렇게 거론하게 되는데,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승인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련이, 동독이, 폴란드가 얼마나 많이 임시정부 수립을 방해를 하는지,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가 그냥 마이크를 붙잡으면 막 2시간, 3시간씩 붙잡고 늘어지고, 끝나면 폴란드가, 동독이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 붙잡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는 거를 반대를 하고, 그렇게 이거를 방해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로 갔었던 장민 박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자들, 이상하게 그때요, 북한에서는 공항에서 그들이 막힘을 당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유엔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한은 장민 박사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12월 11일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12월 12일 날 이제 회의가 끝나는데, 이제 하루 남겨놓고 이 회의가 그냥 무산돼 버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세계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남겨놓고 장민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 파송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고 12월 12일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여전히 비순시키는 마이크를 붙잡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방해를 하고 그렇게 막 떨어져드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그렇게 짱짱하고 건강했던 비신스키가 성대 결절이 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대 결절이 오게 되고요, 성대 결절도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렇게 동독과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련의 비순시키가 2시간 동안 끌기로 해가지고 여유있게 밖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비순시키가 그렇게 실려가고, 그때 회의를 하면서, 자, 다른 한국 임시정부 수립에 다른 말 반대하는 거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가지고요, 47대 찬성과 8명의 반대로 47개 나라의 그러한 찬성과 8개 나라의 반대로 월등한 숫자의 모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게 된 거죠. 자, 그것이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6.25가 터졌더라면 대한민국은 끝장난 겁니다. 아찔한 거죠. 그러나 1년 6개월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유엔에서 인정한 것, 그거 이후 1년 6개월이 다 지났을 때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그래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을 때 북한은 240대의 그러한 전차를 이끌고, 대한민국 전투용 비행기도 없을 때 북한은 24대의 전투용 비행기를 끌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난감한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대한민국이 말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유엔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유엔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유엔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손을 벌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유엔군들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하고 전 세계 전쟁사 가운데 대한민국 6월 25일 1950 6월 25일 전쟁에서만큼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에는 없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의 유엔군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임진왜란도 승리로 이끌었고 6.25도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루 남겨놓고 철학위에서 했었던 장민 박사님과 대한민국 그러한 대표단들이 하루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철학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신수 성대 결절이 오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갈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12월 12일 지나갔더라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6.25 전쟁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6.25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 1953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인 거예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닌 것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북한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한을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6.25 전쟁이 한국군이 자그마치 1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에 부상자가 45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실종자 포함해가지고 62만 1,000명이 대한민국에서 죽고 사망,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군은 5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 포함 80만 1,000명이 북한군도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엔군 5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상자가 4만 8천 명이고요. 실종자 포함해서 54만 6천 명이 유엔군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미군만 뽑으면 미군이 3만 6,940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의 말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 나라 전쟁에 유엔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상이 9만 2,134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실종자가 3,737명이 실종이 됐고, 포로가 4,439명이고, 자그마치 13만 7,250명이 미국 군들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이 미군뿐만 아니라 전 유엔과 북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중공군들이 개입을 해서 남북한의 이러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원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고 대한민국 한 나라가 돼가지고 분단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의 38선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역사적인 보로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원수는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국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그렇게 끝까지 개입을 해서 38선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 지금 북한은 저렇게 못 살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중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임진왜란이나 6.25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모습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철원의 성소기도원 목요일 하루 집회 갔다 왔는데요, 철원의 성소기도원은 남한과 북한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전놨습니다. 그 산속에다가. 왜요? 남북 통일되면 이곳에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길 원해서 장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철원에 있는 성수기도원을 땅을 사가지고 한 명이 헌신을 하고 그 부인이 원장이 되고 지금은 그 부인이 목사고 그 장로, 목사 한 가정 한 부부가 철원에 있는 성수기도원을 그렇게 개척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갔더니요 와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산속 깊은 곳까지 사람들이 꽉 차게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냥 막 갔는데 산속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찌렁찌렁 기도하는 소리가 제가 설교회를 갔는데요 기도 소리가 산속에서 막 엄청나게 기도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멘. 감림산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그곳도 평생 처녀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80이나 되도록 생명을 걸고 구국재단을 쌓아놓고 그 감림산 기도원 뒷산에 가면 그 이용란 원장님 평생 처녀로 지금 80이나 되도록 그곳에서 구국재단 생명 걸고 기도했었던 구국재단 그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집회를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면 꼭 그 자리 가가지고 제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조그만 처소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기도를 하고 오거든요. 집회 가가지고 뒷산 가가지고 산기도해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곳곳에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지 알아요. 안양의 갈매산 금식기도원 제가 오래도록 사역했잖아요.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 가면 뒷산에 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뒷산에 그냥 여기저기 여기 서울의 삼갓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삼갓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대한민국 곳곳 산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 임진왜란 때도 하늘이 도왔고 6.25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주사파가 대한민국 존먹을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재헌의회라고 합니다. 재헌의회 때 그곳에서 이승만 장로를 위원장으로 뽑습니다. 이승만 장로가 위원장 뽑혔을 때 신생 독립 국가를 나아가 이거를 지금 처음 첫 발걸음을 나가면서 그때 국회의 의원들이 약 200여 명이 있었는데요. 그 200여 명 가운데 이윤명 국회의원이 목사님이면서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장로라는 사람이 첫 번째 첫 국회를 열면서 이윤명 목사님에게 이윤명 의원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이 첫 국회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윤명 목사님이라는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첫 국회를 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윗이 전쟁은 우리 손에 칼과 검과 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은 있는 거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저는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신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훌륭하다 그러지만 유대인들 위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이 정말로 복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무한한 잠재력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지금 2021년도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를 원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교조의 대부분들이 주사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정부가 자유라는 걸 빼고 말할까? 여러분, 서울에 오케스트라단이 대한민국 국가를 연주하는 거 여러분 혹시 유튜브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대한민국 분명히 국가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상한 내용이 앞에 있어요. 앞에 가만, 나 모르겠어 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북한 국가야. 북한 국가를 먼저 대한민국 서울 시향악단이 먼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애국가가 연주가 돼. 지금 이 민족, 이 나라 현재의 정부가 대한민국 국기를 개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기 개양한 거 봤습니까? 항상 남한과 북한과 같이 만든 국기를 개양을 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 대단한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몰라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여러분 바로 세워져 있어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야 이 민족이 함께해야 우리 가정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이니까 벌써 70년 됐어요. 한국전쟁 70년 됐어요. 여러분, 인민군으로 한국전쟁 참석했던 김차신 목사님이 지금 7층에서 있잖아요. 지금 91세예요. 91세. 극동방송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91세 잡수신 분이 바쁘게 다니는지, 본인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그곳도 지난주에 다녀왔고요. 나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많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이요, 북한에까지도 이게 방송이 들린다는 거 아세요? 북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다는 거 아세요? 그거 듣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동방송으로 헌금 보내오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깨닫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능력의 손날이 있지 않으면 이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손보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분명한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대한민국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정말 멋진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국 참전 기념기에 보면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었는데요, 정말 이 자유, 민주주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껏 지켜주었는데 지금 자꾸 이 정부는 자유자를 빼잖아요. 지금 자유자를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알아요? 자유자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를 바르게 조명하고 바른 식견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바로 바라보고 정말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민족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지금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민족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만큼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이 지금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만큼 세금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엄청난 지금 대한민국 빚을, 상상을 초월한 빚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빚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 빚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이 빚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팡팡 쓰고 쓰고 보자는 시기인데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핵심을 아십니까? 저는 지금 가슴을 치고 있어요. 지금 날마다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를 위해서는 울지 몰라도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위해서 여러분 문화만 봐도, 대한민국 여러분 영화를 봐도,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만 계속 영화 찍는 거 아세요? 주인공 바라봐도 북한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북한군이라고요. 대한민국은 못생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딱 중심에 있고요. 영화를 만들어도 항상 북한 사람들은 미화시키고요. 하여튼 북한의 사람은, 북한의 그러한 사람들은요, 최고의 잘생긴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영화 몇 편만 봐도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나라의 문화도
계속 북한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문화도 교육도 정치도 사회도 지금 아찔한 순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눈 뜨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여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살짝 불을 켜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계속 불을 피웁니다. 개구리가 빨리 튀어나가야 살는데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익어 죽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짝 주는 그러한 그 낚시질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거 달콤하니까 받아먹고 이거 달콤하니까 받아먹고 이거 달콤하니까 받아먹는데요, 그게 받아먹음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빨리 기지개를 펴야 되고 이걸 뛰쳐나와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살기만 하니까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나 중심의 기도만 하다가 그냥 판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25를 우리가 이틀 앞둔 이때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6.25에 아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금식미를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물 바쳐 이거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곳에 보내자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못 한다 할지라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여 정말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현대판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기, 다윗의 배짱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숫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코로나 이 위기에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가 이 정부의 모습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독교에다가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보세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지금 예수 예자도 못 꺼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어떻게 기독교가 코로나의 주범이 됐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코로나 주범이 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7만 개 교회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외부에서 코로나 걸리고 들어온 거 있었어도 자체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된 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로나 주범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지금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위기지만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여러분들은 잠들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몰라도 우리 교인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몇 명밖에 없잖아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의 그러한 소리가 성전에 막 가득 차야 되는데 성전 안 찾아오잖아요.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아마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날마다 영적 무기력증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깨워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전에 한 번은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음악은 틀어놓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극소수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 몇 명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불난지 불구경하는 것 마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마치고 꼭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누군지. 밤늦게 들어와도 기도하는 분 제가 안다고요. 근데 그게 몇 명에 불과하다고요. 꼭 직장 마치면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몇 명에 불과하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역사적인 앞장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 민족 살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민족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청주에 있는 교회는 90여 명이 모였던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20여 명 모이고, 20여 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10명도 안 모이고 교회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문 닫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문 닫은 교회만 지금 수백 개가 넘는 거예요. 수백 개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대형 교회들이 지금 참석하는 숫자가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많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정말로 임진왜란 때나 6.25 때나 하늘이 도왔고 하나님이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유엔군이 그렇게 많이 참석해서 물자를, 군인들을 그렇게 대한민국 파송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 가운데 대한민국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5천만 분의 1이라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인천 상륙작전 우리가 성공했죠. 그 성공이 확률이 5천만이 아니라 5천분의 1, 5천만, 죄송합니다. 5천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이 밀물과 썰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이 불과 2시간, 이 2시간밖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2시간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했는데 5천분의 1 성공 확률을 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온 거죠. 인간적으로 미국에서 이거를 허락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미국에서 트루먼 대통령이나 그런 상하 의원들이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허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실패는 결국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5천분의 1의 성공 확률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위기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 25일 6.25를 생각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